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여호와는 내 빛이요 내 구원이시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사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와 감동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호치민이 코로나가 가장 심각하여 큰 불평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하루속히 코로나를 극복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 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며 오만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끝도 없이 멸망을 향하여 썩어질 뿐만 구하였습니다. 이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에 일어난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과 불신앙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호치민 온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워 줌 예배로 많은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가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정재영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 리더십,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호치민 온리교회를 든든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다들 힘겨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과 베트남 교회에 지원되는 선교비가 끊어지지 않도록 선교 헌금의 마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기준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깊이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절제와 감사와 겸손함이 더하여서 혼탁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쉬어가라, 돌아보라,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주님의 처소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손에 가슴을 얹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주님 주시는 그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오늘 이 사랑홀에서 다시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영상이 제작되어서 호치민 온누리교회 차세대 채널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부, 소년부, 파워웨이브 예배는 줌을 통해서 라이브로 드려지게 됩니다. 부서별로 시간을 확인해 주시고 자녀들이 아름답게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청년부 예배도 동일하게 오후 2시에 줌을 통해서 계속해서 라이브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2021년 하반기 OBC 갈라디아서가 줌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10월 7일부터 7주간 진행되는데요. 우리 순장님들 통해서 신청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서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의 대원장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헌금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신 이후에 헌금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속장에 있는 캐사교회와 라오스에서 사역하시는 정원유 최열매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캐사교회는 그나마 상황이 좋아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몇몇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각자의 상황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님, 이 가정 예배를 또 기뻐해 주시고 흩어져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몇 개월간 일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 농산물에 팔로가 막혀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 더욱더 신앙이 주님 안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원유 최열매 선교사님, 우리 뇌수종으로 편마비 환자가 온 ON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정상적으로 근육이 기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아이로 양육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원유 선교사님 심근경색 수술 이후에 심장 혈류가 발견되어서 지금 재검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당신의 교회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선교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당신의 아들, 딸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 주님의 그 통치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사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 많은 성도들이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연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예배를 살려주시고 믿음의 역사들을 주님 더하여 주시사 어려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당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일하지 못하고 또한 팔로가 막혀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말씀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당신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간 믿음으로 이 모든 난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손길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더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정원유 최열매 선교사님, 라오스 땅에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며 사역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그 환자 ON 주님께서 아름다운 당신의 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원유 선교사님 연약한 건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심장혈류의 이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재검사를 진행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땅을, 당신의 나라를 섬기며 복음이 흘러가며 아프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주여, 이 아들과 이 가정의 건강을 주님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 더 온전히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뜻대로 주 은혜대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선교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과 능력대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개삭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성도들을 살리며 소생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도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연약한 몇몇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들을 주님 아시오니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더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일하지 못하며 팔로가 막혀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 어려운 시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귀한 선교사 우리 정원유 최열매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라오스 땅에 열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영혼들을 섬깁니다. 만나게 하신 그 환자들과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만나게 하신 우리 오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며 그 복음이 그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이 아들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 정은우 선교사님 심근경색 이후에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연약한 심장 혈류가 발견되어 주님 재검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하여 주시사 당신이 보내신 땅에서 당신의 영혼들을 살리며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사역하는 당신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섬깁니다. 당신의 교회, 당신의 선교사들이 더욱더 온전히 그 사명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속장에 있는 개삭교회와 정원유 최열매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위해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61년 1월 매섭게 추웠던 어느 날 워싱턴의 거리에는 눈이 20cm나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역대 최연소 나이로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식을 위해 연단에 올라가 짧은 연설로 미래를 위한 다음 세대에게 유명한 도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시오. 이 케네디 대통령이 이 연설이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생각을 전환하는 연설이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국민들은 국가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만 하는 존재로만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은 헌신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연설의 짧은 내용을 이 서두에 소개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셔야 되는 분으로만 인식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죠.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 선물을 받고 싶은 생각에 하나님 앞에 그냥 간구하고 우리의 바람을 올려드릴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고 그 선물만을 간구하며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주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제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대로 그가 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주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이죠. 우리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거했던 갈대우르는 당시에 가장 많은 문명이 발달했었던 도시였다면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개발이 되지 않은 미지의 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발전된 곳에서 발전이 덜 된 곳으로 가는 것,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 그 미지의 곳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때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호치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부르심을 조금은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익숙한 고국을 떠나서 지금 이 호치민 땅에 이주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에 온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곳으로 오게 되었지만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은 회사의 명령을 통해서 이곳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일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익숙한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익숙함을 떠나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도전과 모험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익숙한 곳을 떠났을 때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곳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요, 어찌 보면 발령을 받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시로 이동했었던 여러분의 경험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익숙한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부르심을 통해, 그 명령을 통해 새롭게 정착하는 그 땅에서도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 얘기하면 뭔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의 부르심은 쉽고 간단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사의 명령을 통해 익숙한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옮겼을 때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설렘,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부르심을 어렵고 힘들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단순히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특별한 초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나아가는 주님의 초대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부르심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특별하고도 거룩한 여정으로의 초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다. 주인은 이 종들에게
각자의 그 소유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그 명령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떠합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함을 통해 주인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맡는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종들에게 주인이 그 소유를 맡기지 않았다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종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면 이들은 그 귀한 사역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한 이 종들이 주인이 맡겨주신 그 소유를, 그 달란트를 부담스럽게 생각했다면 그들은 이 1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땅에 묻어버리고 주인의 기쁨에도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결코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사명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작은 일에 충성함을 통해 주님의 더 큰 즐거움 가운데 참여하는 그 기회들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것이, 이 부르심과 사명이 힘들고 어려운 일뿐만 아닌 주님의 기쁨에 온전히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목회자가 되라고,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직장에서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이주시키셔서 이 호치민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그 명령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주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특별한 초대에 반응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주님의 초대에 반응함으로 더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떠났습니다. 갈대우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도시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것도 75세라고 하는 많은 나이에 그는 새로운 도전을 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자신의 익숙함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익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도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의 계획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부르심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익숙함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가 순종할 수 있는가? 누가 부르심대로 나아갈 수 있는가? 자신의 익숙함과 생각을 내려놓아야지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도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이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는 가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의 원수의 나라 니느웨, 그 아시리아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처음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불안감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자신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혀가 둔한 자이다. 그리고 자신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는 대답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자격이 없었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 그는 살인자였고 그는 미디안의 목자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졌던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는 간음하며 죄악했었던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창녀였던 라합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형제들에 의해 버림받았던 요셉도, 겁쟁이였던 기드온도 주님은 사용하셨어요. 예레미야는 나이가 너무 어렸지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지만, 나오미는 우울증에 걸려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사역의 자리를 권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나 주일학교 교사나 성가대, 또 안내위원, 또 식당 봉사, 그리고 우리 커피숍 봉사 등 섬겨주실 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역을 부탁하다 보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때때로는 거절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물론 요나처럼 대놓고 저 못합니다 이러신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 같은 분들은 많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더 합당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누군데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인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스스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생각 가운데, 자신의 계획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 가운데는 자신이 부족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합당한 쟤를 보내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다른 사람의 등을 떠민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사야 고백과 같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드리고 자신이 가겠다고 얘기하는 그 순종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일을 맡겨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호침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은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공장에서 3, 4개월째 지금 집에도 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계시고, 집에서 일명 돌밥이라고 하는,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빨래하고 돌아서면 청소해야 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여성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일까요? 왜 그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주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겨주셨고 그 아이들을 가장 인센티브하게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만나게 하신 주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 뜻대로, 주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 하기 싫어, 어려워, 힘들어 라고 하며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주님의 뜻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더 큰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아마 그가 생각했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막상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주님이 보내신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이 비어있고 그 땅이 비옥하고 그 땅이 자신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주인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면 그 땅에 도착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 땅을 그에게가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기만 하면,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이것이 축복인가?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처음 2절에서 약속하셨을 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는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놀라운 순종을 통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근데 그 이야기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때보다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더 많은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적인 프로젝트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 족장의 이야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는 이 프로젝트 안에서 주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그 땅에 평지에는 좋은 곳이 없었어요. 그가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 동쪽 산에 장막을 치죠. 그리고 계속 이동해서 네게브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게브 땅은 유다의 남부 지역으로 메마르고 건조한 지대입니다. 그래서 네게브 광야, 아니 네게브 사막이라고도 불려지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는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있어요. 주님이 명령하여서 오신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사라를 루이라고 속이며 스스로 힘으로 그곳에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때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는 이성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지 않아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에 그냥 머물고 있었다면 그가 과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그를 향한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나아갔던 그의 자리에서 그는 훈련되었고 그는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꾸셨고 그의 정체성을 바꾸셨고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영적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프로젝트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 프로젝트로 우리를 만지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떠났던 어학연수 가운데 그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어요. 가끔씩 영어로 받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어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돌아와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모든 일이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헌신을 결정하니까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대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시원에서 6개월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그럼 끝나야 되는데 신대원 공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인문학과 신학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교육전도사를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전날까지는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도사가 되어서 전도사 행세를 하려니까 너무나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신대원 졸업 후에는 감사하게도 온누리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났을까요? 지난 15년간 저는 목회자로서 험난한 훈련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콜링만 받으면 그것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외국으로 나가서 살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아니, 외국으로 여행 가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호치민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원하시는 액트 29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세우신 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집에만 몇 주 동안 머무르는 그 험난한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걸어왔더니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여정이 쉬웠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여정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지도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까지 걸어왔더니 하나님은 저를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을 때 아마도 그냥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뭔가 잘 되고 복을 받을 거라고, 아니 빵을 먹고 배가 부를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그 부르심의 반응에 주님께 순종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원대한 프로젝트 가운데 들어왔고 그들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산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를 그 주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초대를 받아들이면 주님은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작은 일을 섬길 수 있기를 결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앞서 서두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을 이렇게 받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주인을 맞이해요. 주인에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인을 위해서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떠합니까? 주인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어도 그 주인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죠. 왜입니까? 그는 주인의 그 사명대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종의 모습을 하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이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나를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많아겠네.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한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만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초대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상황과 문제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주님의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그 주님의 그 특별한 초대를 받아들이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사명대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익숙함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문제의 어려움 가운데 고립되어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대로, 주님의 사명대로, 주님의 그 특별한 초대를 받아들여 그 영적인 여정을 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가정에서, 우리를 부르신 직장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사로잡혀 주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그급했었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어려운 가운데 간구하며 어려운 가운데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를 원했었던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으며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가? 무슨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주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사명대로 살기를
주님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그 초대에 반응하며 주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그들 가운데 있는 연약함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그것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이 자리,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도 섬겨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동료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대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 속에 넘어져 쓰러져 있으며 아파하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신 사명대로, 주님의 부르심대로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 주님의 초대를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은총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호치민 땅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몇 개월 동안 집에 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도 계시고, 집에서 자녀들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자매님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려움 가운데 쌓여서 주님의 놀라운 초대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을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대로 이 작은 것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다시 한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게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려움 속에, 나의 문제 속에 우리는 주님의 소명을, 주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고치 땅에 불어닥친 지난 3개월 동안의 코로나로 인한 그 어려움 때문에 나는 그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원대한 계획대로 우리를 특별하게 초대해 주신 그 주님의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 어머니들에게, 직장에서 살아가는 그 아버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주님이시는 믿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 특별한 초대에 반응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박수 올려드립니다.